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2장 9절에서도 예수님 안에서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나 그런 세상적인 관점에 비춰보면은 조금 충격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2장 10절에서는 또한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인 또 개념과 배치되는 그러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아직도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또 부족한 말 그대로 부족한 것들이 많은데 채워져야 될 것들이 많은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미 충만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현실을 볼 때 정말 그런가 사실은 그렇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바로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의 육체로 거하신 것처럼 또한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사는 우리들 안에서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문제는 바로 그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 믿음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예수님이 부족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이미 받은 복음이 안에서 그들이 충만해지지 않았고 또 말 그대로 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에바브라를 통해서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들이 충만하시도록 만드는데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부족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충만하여졌다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문제죠.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것처럼 모든 그 기후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그 산림을 훼손해서 민둥산처럼 돼서 사막과 같이 된 것과 아무리 이미 그 조건 자체가 사막인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죠. 근데 우리는 종종 우리가 부족하고 또한 우리가 충만하지 않은 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그런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께 물론 기도는 하겠지만 내가 뭔가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인들의 문제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지 않고 자기들이 받은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완전히 우리를 완전히 충만히 채워줄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걸 믿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것을 찾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통치자와 권세라고 번역된 것은 10절에 통치자와 권세는 바로 이 8절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번역된 그 4대 원소라는 개념에서부터 출발한 바로 그러한 영적인 존재들, 또 천사들, 이제 그런 존재들을 통해서 충만함을 얻고자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전처럼 그런 또 골로새 교회 교인들처럼 그런 영적인 존재를 믿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충만해질 수 있다라는 이미 충만해졌다. 그래서 그 충만을 받아야 되겠다. 이 믿음이 없으면은 자꾸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체험을 받으려고
헛된 것을 찾아서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 이외에는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없다. 예수님 이외에는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말 그대로 모든 충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9절 말씀 모든 충만이니까 말 그대로 완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가면은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다. 내 부족한 모든 것은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체험받으려고 해야 된다는 게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머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머리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지배한다는 그 주권의 의미만 가진 것이 아니라 이제 앞에서 이제 1장 말씀에서도 머리라는 개념과 관련해서 살펴본 것처럼 이 모든 에너지와 생명을 공급하는 원천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고 또한 이미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왜 그렇게 충만해졌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충만하지 않은 것인가? 충만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인가? 이게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장 9절에서 15절까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충만한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앞에 서두에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으니까 그 안에서 행하라라고 얘기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7절 말씀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이미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았다. 이건 이제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죠. 이미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이미 있다는 거죠. 이미 좋은 땅에 씨가 뿌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좋은 땅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이미 충만해졌으니까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서 받는 일만 우리에게 남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앞에서 우리가 충만해지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아직 부족하다. 다시 말하면은 그 충만한 은혜를 내가 받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안 주셔서 충만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충만하게 해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를 아직 받는 믿음이 부족하다.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절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 충만함을 느끼지 못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아직 그만큼 성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그 신성의 충만이 예수님 가운데 나타났거든요. 몸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하면 실현이 되었다는 거죠. 실현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이 몸으로 어떤 행동을 통해서 또 마치 가시적으로 이렇게 뭔가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성의 모든 충만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 가시적인 결과로 눈에 보이게 구체적인 실체로 실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이 바로 육체로 가셨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실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실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것들은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의 현실로 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충만하지 않은 것들은 이미 다 나타나 있죠. 내가 영적으로 충만한 영적으로 이게 제대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내가 믿음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은 영적 부분에서 문제가 있으면은 그게 내 마음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충만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다 몸으로 행동하는데 다 나타나죠.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충만해졌는데 왜 그런 문제들이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만 그 아이의 몸 가운데는 아직 완전히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가 완전히 나타나지 않죠. 그러나 이 아이에게 있는 유전자나 그 부모의 유전자나 똑같아요. 전혀 다른 게 없어요. 단지 그 아이는 성장을 하면서 바로 그 몸이 성장하면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 유전자가 실제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지 않아서, 우리가 아직 어려서, 믿음이 어려서 그만큼 성장하지 않아서 이제 나타나지 않은 것뿐이지 우리는 이미 충만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완전하신 것을 주실 수가 없다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그 유전자를 물려줬으면은 그 유전자는 이미 완전한 것을 줬어요. 뭐 부모의 유전자하고 자식의 유전자하고 다 아직 아이들의 유전자하고 다른 게 아니란 말이죠. 똑같은 유전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100%와 똑같이 완전한 유전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발현되는데 이제 시간이 걸린다는 것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주일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그 씨 뿌리는 비유나 뭐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다 그 말씀이 이제 사실은 이런 맥락 속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6절, 7절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요 이제 단락의 마지막 이제 19절의 결론에서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미 충만해졌기 때문에 내 믿음이 성장하는, 내 믿음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을 통해서 그 충만이 우리에게 실제로 몸으로 실현되는 것만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있으면은 더욱더 주님 앞에 열심히 나아가게 되겠죠. 뭐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뭐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마치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이 사막이라서 내가 아무리 여기에 뭐 씨를 뿌리고 가꾸어도 뭐 열매가 맺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애시당초 포기해버리기 말이죠. 그 의욕이 생기지 않죠. 그러나 내가 이거 씨를 뿌리고 가꾸기만 하면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러면은 결과가 보장되어 있으면은 열심히 우리가 노력을 하게 되겠죠. 믿음과 노력이 어떻게 보면은 노력은 행위나 뭐 우리의 공로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은 그 노력을 통해서 실제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의욕과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유를 들면은 그 성경에 이제 여러 곳에 그런 이제 비유들이 나옵니다만 이제 아가서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미 봄이 왔다는 거예요. 봄이 오고 밖에는 꽃도 피고 정말 아름다운 말 그대로
그 봄의 생명력이 충만한, 말 그대로 생명력이 충만한 그 아름다운 봄이 왔으니까 이제 빨리 그 문을 열고 나와라.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아직도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따뜻한 봄이 왔어요. 그래서 이미 생명력이 충만한 그 봄이 왔는데 그 집안에 마치 그 모든 문을 다 닫아놓고 블라인드를 다 닫아놓고 그리고 지하실 같은 곳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은 뭐 밖에 봄이 왔는지 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겨울이었는데 겨울과 같은 곳에서 살다 보니까 그냥 겨울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대한 문을 닫아야죠.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도 다 닫아야 되고 그래서 최대한 열 손실을 줄여야 되니까 겨울이 되면은 외부에 대해서 접촉과 그 접촉을 중단하고 이제 자꾸 이렇게 폐쇄하게 돼요. 문을 닫아야 돼요.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충만해졌으면은 이제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 추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마치 아직도 겨울인 것처럼 웅크리고 앉아서 온갖 문을 다 닫아놓고 그것도 부족해서 아직 아예 빛도 들지 않는 지하실과 같은 곳에 마치 이게 토네이도가 올 때에 이제 피하려면은 이제 지하실 같은 곳에 내려가야 돼요. 그것처럼 세상의 풍파 속에서 그냥 이렇게 지하실에 이렇게 숨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있으면은 중요한 것은 세상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미 예수님 안에서 충만해져서 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무리 밖에 봄이 와서 생명력이 충만해도 내 마음은 겨울인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에서 움츠리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 함께 가자. 마음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 마음문 열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 그게 이제 바로 믿음이죠. 이미 봄이 왔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향해서 내 마음의 모든 창을 열고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성장을 해야 돼요. 내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내가 그 충만의 은혜가 실제로 내 몸 가운데 아이가 성장하면 유전자가 몸 가운데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충만하게 실제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을 따라서 주님 앞에 제 마음 문을 열고 정말 주님께서 이미 저를 저희가 그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주님 안에서 이미 충만해졌는데 주님 그 충만한 은혜를 제가 믿음으로 받아서 주님 감사함으로 그래서 그만큼 믿음이 성장해서 그 충만한 은혜를 실제적으로 제 영혼과 제 몸과 제 삶 가운데 주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부족함을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또 기도하면서 또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또 주님 그 충만함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충만하게 해주소서 그런데 충만하지 않아서 충만하게 해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이미 충만해짐을 믿고 주님 충만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바꿔야 돼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새롭게 성장시켜 주시고 충만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